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 요즘은 주로 이제 내비게이션이 가지고 이게 모르는 길을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잘못되면 이상한 방향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무엇이 복이냐에 대한 복의 개념이 잘못되면 신앙생활이 이상한 방향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했습니다. 성경적인 복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임에도 불구하고 복의 기준이 물질 또 이 세상의 편안한 삶 등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분명히 나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런 사람으로 복을 많이 하나님의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돈이 좀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편안하지 않는 삶으로 인해서 자신이 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볼 때 그 사람은 복을 충분히 받은 사람인데도 이 기준이 잘못되니까 복의 기준이 잘못되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받지 못했는가 그리 낭망하고 절망하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늘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밖에 없고 시험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시편 73편의 저자였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세상적으로 좀 편안한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은 자신이 복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거 전혀 회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을 받고 있는데 뭐 회개할 게 뭐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받은 사람이 물질과 세상 안락만 가지고 있는 복받지 못한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교회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모두가 참된 복보다 이상한 복을 쫓아가게 됩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착각을 주는 또 다른 복의 개념 중에 하나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거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은 진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느끼고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이 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복 받았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야 복 줬다 그런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로 복 받았다 이 말. 그래서 뭔가 받는 일이 생기면 좋아하고 또 뭔가 주어야 될 일이 생기면 마음이 무겁고 우울한 것입니다. 이 잘못된 개념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져 있는.
오랫동안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익숙해져 있는 이런 개념 중에 잘못된 개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쉽게 못 고쳐요. 너무 익숙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분명백하게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고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한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딱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상들은 나와 있지만은 어쨌든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다 기록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친히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자신이 개척하고 선교 사역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에서 불러서 이게 선교 가는 중에 지나치는 중에 불렀습니다.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 그 고별 설교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고별 설교를 하는데 장로들에게 그 마지막 부분 어떤 당부를 하겠습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당부하고 있는가? 물질에 대한 그들의 자세를 일깨우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뭐 쉽게 말하면 너희들도 물질로 교회를 잘 섬기라. 이런 걸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할 때 어떤 자세로 사역했는지를 쭉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줬지 않느냐 그걸 기억하면서 그들도 교회를 섬길 때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 말씀이니까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는 삶을 살아라.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게 부탁을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받는 것은 복이 아닙니까? 성경은 받는 것도 복이라고 하나님부터 받는 것도 복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받는 게 복이 아닌 건 아니에요. 주는 것만 복인 것은 아니에요.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고 자녀의 복도 받아야 되고 형통의 복도 받아야 되고 아멘 하는 분들만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받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신명기 28장 2절에 6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분명히 성경은 자녀, 토지, 짐승, 떡반죽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하면 자녀 물질이죠. 물질. 이게 받는 것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해도 사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습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잘 됩니다. 아무리 내가 교육을 시키고 막 세상에 가장 좋은 교육을 해보고 막 지극정성을 해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요 자녀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 자녀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 누가 있겠으며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않는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딱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 복이에요. 복입니다. 복이 아닌 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 하나님 주시는 복의 특징은 청종할 때, 말씀을 청종할 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은 하나님 주시는 복이 거의 100% 맞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 전혀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뭔가 왔어.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의 특징은 순종할 때 잘 되는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의 특징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순종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로또 걸려가지고 복 받았다 일삼면 안 돼요. 나중 가보면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 깨닫게 될 겁니다. 복입니다. 복. 받는 것도 복인데,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은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주는 복이 받는 복보다 훨씬 뛰어난 복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복보다 영적인 복이 훨씬 뛰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낮은 수준의 복만 자꾸 원해요. 진짜 큰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낮은 수준의 물질, 이런 이 땅에 조금 편안하게 사는 이런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큰 복, 영적 복, 진짜 큰 복을 받았는데도 이걸 나는 복 못 받았다 생각,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뛰어난 복일까요? 이 부분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사실 주려고 하면은 받지 않고는 줄 수 없습니다. 물질도 내가 하나님부터 받아야 주지, 내가 나도 없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래서 준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줄 수 있다는 자체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부터 복을 받은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쌓아놓는 사람이 있고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구별을 잘해야 돼요. 자, 복을 쌓아놓는 사람은 그 받은 복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복을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복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복을 다시 하나님 혹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복을 쌓는 사람과 흘려보내고 나누어준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한다.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훨씬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쌓기만 하면, 복을 받아 쌓기만 하면 나 혼자 누립니다. 그런데 나누어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 더 복받은 사람이냐면 복을 주는 사람이 훨씬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고 하면서 특별한 3가지 복을 약속했습니다. 첫째는 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둘째는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셋째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이 첫 번째 복이죠. 둘째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이 높아지고 명성이 높아져요. 셋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살면은,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살면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의 특징은 첫째, 둘째,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복은 받는 복이에요. 받는 복의 성격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닙니까? 번성하는, 풍성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복은 복이 될지라고 했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어요. 근원. 이거는 일종의 나누어 주는 복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에요. 첫째 번은. 그래서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창세기 12장 2절 보면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라. 자,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나누어주는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라. 그래서 복이 되라는 것은 복을 끼치는 자가 되라.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 복을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큰 복이 복음의 복입니다. 복음의 복. 우리가 복 받았어요. 근데 내가 혼자 복음을 받고 믿으면 내 혼자밖에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나누어 줄 때, 나누어 준다는 것은 통로가 될 때, 전할 때 그거로 인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열방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뭐가 좋겠습니까? 혼자 그냥 내만 믿는 사람 좋겠습니까? 나를 통해 나눠주면서 10명, 20명, 100명, 1000명이 우리 한 나라가 다 예수를 믿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이번에도 며칠 휴가하면서 식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참 어느 분은 자기가 교회 가겠다고 하더라고. 교회 가겠다. 교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식당에 종업원한테. 또 한 분은 복음을 전하는데 선물을 줘요. 나한테. 식당에서 다른 데 자기 집에서 가오더만 선물을 갖고 내한테 주더라고. 복음을 내는데. 또 어떤 분은 뭐 있는데 서비스로 뭐 사이다를 줄까요? 뭘 줄까요? 서비스를. 와, 하나님이 막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복음을 내는. 자,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내 혼자 갖고 있으면 내밖에 없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나누면 다 받아요. 구원을. 그게 하나님 전하라고 하겠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 혼자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눠야 돼요. 나누고 섬기면 그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을 항상 드러내고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나누면 그 사람이 결국에는 자꾸 섬김을 받으면 예수의 복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예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눌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전도가 잘 안 되죠? 섬기지 않는 사람은 절대 전도 못 합니다. 전도는 섬김이 체질이 돼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섬기지 않는 사람은 절대 전도 안 됩니다. 딱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물질도 섬기고 나눠야 되고 내 갖고 나눠야 되고 2개 있으면 하나 나누고 뭐 있으면 갖다 주고 이웃이고 뭐고 막 계속 섬기면 그러다가 슬쩍 예수님 한번 믿어봐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전혀 안 섬기고 뭐 전도지 하나 턱 준다고 해서 이게 그것도 귀하지만은 잘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 보는데 결국 섬기는 사람이에요. 나누어 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은사도 나누어 주고 다 내가 영적인 것도 받으면 그거 나누어 주고 기도 은사를 받으면 기도해 주고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전 또 나눠 주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누가 복을 더 받은 사람이냐는 게 이게 뭐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받는 복과 주는 복의 관계를 잘 봐야 됩니다. 받는 복은 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번성하고 높여주면 그거 가지고 내 이름 내지 말고 하나님 이름 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통로가 돼서 내가 너를 그렇게 번성하게 하고 높여주니 네가 그것도 나누어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봐라는 거예요. 네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요셉에게 뭐 혼자서 잘 먹고 애굽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면서 부귀영화 누리라고 만들어줬습니까? 아닙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둘째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요셉을 복을 주신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스라엘의 생명 보존하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스라엘을 보존합니다. 지금 말하면 교회를 보존하는 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복을 주시는 것도 일단은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리기 위한 뜻도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만민을 구원하는 거예요. 첫째는 교회, 둘째는 세상. 할렐루야. 복 주신 목적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래서 내가 요셉도 그걸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첫째는 교회를 세우고 둘째는 교회만 또 하면 안 돼요. 세상을 또 섬겨야 돼. 안 믿는 사람들도 섬기고 세상을 살려야 돼요. 주신 받은 복을 받아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너무 이기적으로 막 교회만 이래 탁 있어도 안 돼요. 세상을 섬겨서 세상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교회도 보면 어떤 분이 벌써 아프리카에 교회도 짓는데 벌써 혼자서 하려고 자원하는 분들이 막 있어요.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를 지금 혼자서. 혼자 해도 돼요. 아프리카 그 교회 하나 지으려고 내가 혼자 딱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 딱 이렇게 세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다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복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사명이 있어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까? 육적인 복을 받았습니까?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가지고 내가 혼자서 누리려고 주신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 게 복의 통로, 섬기로 그걸 가지고 섬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나만 누리지 말고 같이 누리잖아요. 같이. 할렐루야. 누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는 거예요. 하나님.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우리가 별로 안 좋은 의미로 씁니다. 왜 그러냐면 왜 받는 복에만 머물면 기복신앙이 됩니다. 받는 복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복이 나한테 집중되지 않습니까? 나와 내 가족에만 집중돼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령 영적인 은사를 받아도 그것이 나와 내 가족에만 집중되면 그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물질만 구하는 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물질만 구하는 게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조지 물러 같은 경우는 물질을 엄청 구해서요. 고아들을 먹이려고 하니까 수천 명 고아들 먹이려고 하니까 물질을 구하는 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복을 흘려보내려고 하면은 나에게 집중될 때 그게 기복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고 흘려보내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나에게 집중되면 기복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항상 세상을 향합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꿈을 꿉니다. 나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세상 꿈은 그냥 자기에게 집중돼요. 내 가족에게만. 이게 세상 꿈이에요. 잘 여러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나누어 줄 때 세상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나누어 줄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딱 내 혼자만 쌓아놓는 사람은 천국 가면 아무런 상이 없습니다. 가보면 이 땅에는 뭐 그냥 혼자서 재밌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는 것이 사실 섬김입니다. 섬김. 주는 것은 주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누구 중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하냐? 섬기라고 해서 섬기라. 안 섬기고 크게 되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크게 된다. 천국 가면 누가 가장 큰 복을 받았는지 주님이 평가를 하시겠죠. 누가 가장 큰 복을 받은 거로 주님이 상을 주시겠습니까? 가장 많이 섬긴 사람이에요. 가장 많이 섬긴 사람.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가장 많이 힘을 쓰고 투자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자가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그의 목회와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가, 세 부분으로 한번 소개해 놓고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 주는 것이 받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건가라는 거죠. 첫째는 다른 사람의 물질이나 이런 걸 탐하지 않아야 돼요. 33절 말씀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자,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지면, 욕심을 가지면 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 그래야 줄 수 있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더 많이 좀 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줄 수가 없어요. 수십억을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돈 10,000원을 가져도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10,000원으로 다른 사람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더 부자입니까? 주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 복받은 사람. 우리 오늘날 왜 주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냐면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부자로 살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물질을 가진 사람을 그 물질을 탐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섬기는 삶을 못 삽니다. 늘 행복하지 못하고 비참합니다. 교회도 막 부자교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는 물질관이에요. 물질관으로 모든 것을 보는 그런 사상입니다. 사람 많고 부자고 잘 지는, 부럽다. 이게 참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자꾸 문제가 타락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에 그런 판단으로 교회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자족해야 돼요. 자족해요. 그리고 나누어 주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족하는 교회. 부족해도 남들이 볼 때 부족해 보이도 내가 자족하고 작아도 나누어주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 10절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아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계속 욕심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뭐 없어 그러면 좀 덜한데 이거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주는 삶,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사도 바울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사도 바울은 선교할 때, 사실은 선교 사역을 할 때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의 헌금을 전혀 받지 않은 건 아닙니다. 많이 받았어요. 자비랑을 하면서 교회 신체를 최대한 지지 않으려고 자급자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대로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선교 초창기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아주 든든하게 서지 못한 시대고, 그리고 선교 모든 시스템이 잘 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선교 사역을 지금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공급받기는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약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랑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그 정신은 굉장히 저는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니까 선교비 사역비를 전액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덜 받고 이런 사역은 엄청 많이 한 거예요. 덜 받고 일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게 사도 바울의 정신입니다. 고린전서 9장 27절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든지 내가 물질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냥 그 권리를 다 쓰지 않고 교회 수고를 들기 위해서 내가 자비랑 선교했다. 이것이 하늘나라 가면 상이 될 것이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일 적고 월급 많은 데를 다 선호해. 이게 신의 직장, 좋은 직장. 일 많고 월급 적으면 그건 나쁜 직장. 다 여러분 그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알바들도 뭐 있으면요, 잠깐 요 볼일 보러 가고 그다음 빠이빠이 한다대. 잠깐 요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함흥 자살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망가 버린다. 전부 다 그래요. 지금 일 적고 보수 많은데 이게 좋은 직장. 교회도 지금 이 풍조가 엄청나게 팽배합니다. 지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걸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많이 섬기고 적게 누리면, 내 권리를 적게 누리면 하늘의 상으로 다 쌓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늘 했지만 교회는 다 이걸 못합니다. 절대 한계가 있어요. 대부분 교회가 의식의 한계가 있고 재정의 한계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덜 받고 한 사람에 더 상을 주고 채워주고 은혜 주시고, 지 때 안 되면 후손에게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교회를 이용하지 말고 교회를 더 섬기는 자세로 해야 돼요. 어느 성도님은 교회를 섬길 때 자신이 교회 일을 하는데도 자신의 집에 있는 양념 다 가지고 와서 교회에 사용했다는, 얼마든지 교회에 들어가지고 돈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도 우리도 하나님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은 다 자기 거 갖고 와서 봉사도 하고 돈도 들고
그 나중에 뭐 다 하나님이 안 갚아 줄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분들은 물질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잖아. 주는 사람이 되려면 내 권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보다 교회를 먼저, 남을 먼저 생각하며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는 사람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챙기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뭐 복이 안 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주는 삶을 살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소극적인 것이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내가 수고해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를 해서 약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첫째, 둘째는 소극적이 아닙니까? 내만 이렇게 권리 내려놓고 하면 되는데, 근데 적극적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는 비슷한 사람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수준의 교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는 주고받는 give and take 수준의 교제지 섬기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필요해요, 교제는. 그런데 섬기는 것은 약한 자를 해야 돼요. 약한 자들. 내가 한번 밥 사주고 한번 얻어먹고, 이거는 그냥 give and take 아닙니까? 약한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는 삶이에요. 사도는 부유하지 않는 상황에도 늘 약한 자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돼요. 저도 미국 유학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참 주변에 많아요.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어렵고 다는 못 도와줘도 때론 필요할 때는 도와주기도 했는데, 지금도 주변에 어려운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연락 오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99%라 보면 됩니다. 참 사정을 알고도 모른 체 하기가 힘들 때가 참 있어요. 그렇다고 다 100% 다 도와줄 수도 없고, 그 사정마다 다 도와줄, 사람이 하도 많은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내 돈 같으면 근데 또 교회 이걸 또 마음대로 못하니까 참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도와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 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형편이 불릴 때까지 다 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는, 나도 기도할 제목이 많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은 같이 기도해 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핑이라는 미국 남장로의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 오래전에. 한국명은 서서평입니다. 그녀는 그 당시 이름이 없던, 옛날에는 이름이 없이 여자들이 그렇게 큰 년, 작은 년 이런 거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 여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천대받던 나한 자들을 치료하고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가부들과 평생을 함께 살며 한센시 병에 걸린 그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을 아들 삼고 13명의 딸을 입양해 키워냈습니다. 그 선교사에 오겠지, 고국에서 선교 생활비를 받으면, 사학비를 받으면 절반은 헌금하고 일부는 학생들 장학금으로 내어놓고 곧장 양림청으로 달려가 다리 밑에 헐벗은 거지들을 씻기고 입히고 식당으로 데려가 고기를 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빈털터리가 되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못 본 척 할 수 없고, 옷장에 옷을 넣어놓고서 당장 추위에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고무신에 한복을 즐겨 입고 된장국을 좋아했던 그녀가 23년간 사역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며 남긴 전 재산은 그린에게 찢어주고 남은 담요 반장,
한 끼 식사값도 안 되는 동전 7개, 강냉이 가루 2홉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몸까지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하며 모든 것을 주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항상 적혀 있는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글귀가 뭐냐면은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자, 아마 이 서석병 선교사님은 자기의 사역의 모든 목표를 섬김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자, 이 선교사님은 참 복을 못 받은 사람일까요? 너무나 참 남긴 것이 없이 가난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복 못 받은 사람일까요? 내가 죽을 때 하던 거 쌓아놓고 그런 사람이 과연 복 받은 사람일까요? 저는 누구보다도 복을 많이 받은 분이 바로 이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가면 아마 하늘에 큰 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을 쌓다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자꾸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내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진짜 복받은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받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받는 것에 머물면 나 혼자 복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어떤 복이라도 나누어 주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님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물질의 탐심을 너무 갖지 말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자신의 권리를 좀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먼저 챙기는 것을 내려놓고 셋째는 약한 자를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자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